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 이 땅에서 거룩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여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그곳에 생겼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 이후에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갈 수도 없고 그들의 상황을 들을 수도 없으니 답답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형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다고 말합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바울은 자식과도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도 없으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2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하여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굳건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세우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후에 바울은 그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강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따라서 디모데를 보내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하여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한 사람이 성숙한 성도로 빚어지는 데에는 주변의 많은 도움과 격려, 위로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가 강하게 세워지려면 많은 기도와 섬김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어서 관심과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환난 가운데 있으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 방황하게 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려 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먼저 그 환난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당해야 하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성도가 이런 조건 하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광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쓴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는 바울의 가르침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처럼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였다면 세상은 우리를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여서 우리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칼빈의 말처럼 우리는 이런 조건 하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많은 종교는 대부분 복만을 말합니다. 만사 형통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기독교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라고 말하죠. 그래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고난뿐입니까? 기쁨과 감사는 없고 언제나 고난을 견디고 참고 슬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다음에 바로 8장 18절에 바울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미워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발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받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죠.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세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은 1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왜 참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혹 시험하는 자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시험할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시험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이유는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바울 일행이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될까 봐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넘어질 만한 시험이 없는지 알아보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해야 하는데 물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성장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혹 시험하는 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관심을 갖는 이유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괜찮다 라고 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날마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날마다 굳건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증거입니다. 성도는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도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성도라면 영광과 함께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경험하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으로 인한 성화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성화를 방해하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그동안 말씀으로 세웠던 그 신앙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을 이김으로써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